오늘 4주년 감사 예배 함께 나눌 말씀은 사명을 회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한일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도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레이시아에서 온 이한일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저번에 이제 줌을 통해서 같이 제가 또 말씀을 나누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또 어느덧 또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저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그런 또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참 말레이시아에서 살면서 또 그리고 한국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해외에 살면 애국자가 된다. 네, 저는 제 마음에 그런 애국심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발발하고 나서 그 진가가 더 드러났죠. 네. 6개월 안에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2년이 넘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저희가 체험한 코로나는 처음엔 되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런 동남아 국가들은 이 컨트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폐쇄를 합니다. 폐쇄. 예, 폐쇄를 해서 저희가 그걸 이제 락다운이라고 하는데 이 락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국가에서 가라고 하는 데만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통금 시간이 있어요. 통금 시간을 어기고 나가면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죠.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죠. 어떻게든. 이제 갑자기 군대도 다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정말 많이 연출되면서 한국 사람들은 너무 불안해하죠. 왜냐하면 한국에 살면서 그런 일을 누가 갑자기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마트만 갈 수 있고 저희 애들은 처음 락다운 때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이 코로나 처음 사태가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렇게 길어질 거라는 이제 생각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는데 그거 보면서 저희가 이제 한국의 뉴스를 이제 많이 챙겨보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 번도 락다운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제재는 있었지만 이런 상황을 그래도 하는 것을 보면서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국은 선진국이다. 이렇게 컨트롤하는 나라가 지금이야 오미크론은 어쩔 수 없는 지금 사태에 이르렀지만 어쨌든 저희도 한국에 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의 그 시스템과 또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생각하는 그리고 K-팝, BTS 그리고 한국어 뭐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해외에 살면서 저희가 긍지를 한국어를 한다는 긍지 이제 참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영어를 선호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이 동남아 또 말레이시아를 보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 배워서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면 더 나은 조건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국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저도 몰랐는데
말레이시아 나갔다가 조금만 봐도 한국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이미 이 리더십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에서 뭐 난민학교나 아니면 이주 노동자들 뭐 NGO 같은 사역이라고 하죠. 그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예요. 선교지에서도 많은 이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한국 교회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부으신 것 같아요. 축복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가만히 있으면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이제 그런 어떠한 선한 믿음을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때 한국 교회를 더 드러내시겠구나. 뭐 여러 공격도 있었죠. 한국 교회가.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시대에도 역사를 보면 교회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성경용어로 핍박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핍박이라고 하지 않죠.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의의 핍박이라고 하죠. 주님을 잘 따라가는데 받는 고난은 우리의 기쁨인 겁니다. 물론 분별은 해야겠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죄에 이끌려서 받는 어려움인지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4주년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벌써 사랑누림교회가 4주년. 이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쁨이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사명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현장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우리가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교회를 내가 이 교회를 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면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통로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말씀 나눔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도 바울을 뭐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열정과 열심과 또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자였잖아요. 이제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려 인간적인 마음으로 딱 안 가면 딱 좋아요. 여기서 나를 호응하고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더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래 내가 뭘 가냐. 조금만 더 몇 년만 더 내가 이들을 더 양성해야 되겠다.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명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할 수가 없죠. 그게 사명인 거죠. 사람의 어떠한 인기와 사람들의 열광적인 것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대로 행하면 어떠한 삶인지 이미 경험한 사람은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온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근데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있죠? 사도 바울은 가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로. 로마로 가면 죽는 것을 이미 알고 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친 게 있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을 내가 보여야 하는데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그 장면은 에베소의 그 장로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듯이 아주 중요한 문구라고 저는 늘 제가 선교지에서도 이 말씀을 많이 붙잡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죽음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내가 언제 안에 죽게 될런지 어떤 핍박이 있는지는 사도 바울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먼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몰랐어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예상하지 못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수많은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변의 동역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쓰러져 가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성경에 증거되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죽음에 이르렀던 그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책무가 있었죠. 세워야 한다. 계속 교회 개척을 하고 다녔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빨리빨리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든든한 동역자와 교회를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내가 멈춰도 되지 않을까? 내가 왜 굳이 로마로 가서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였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진 사람의, 제가 전자에도 여러분에게 나눴듯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명확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거 없이 사명에 이룰 수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내 마음, 아니면 내 지식, 내가 원하는 그 경험했던 그것들만 가지고 반응한다면 사명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명은 주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와야 내가 어떤 걸음을 걸을지, 누구랑 손을 잡을지, 또 우리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이어갈지, 아니면 누구랑 만나서 어떤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할지,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지, 여러 가지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 없이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선포를 드립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근데 순종을 방해하는 지금의 사회적 시스템이 너무나 많아요. 통념들. 순종하면 바보다, 어리석다. 지금의 여러 공격이 그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어리석고 이기적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통념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 공격이 있을 겁니다. 여러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소식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순종을 하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냐면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죠. 누구를 만족시키는 삶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막 사람들이 막 우리를 비판하고 이런 것을 어떡하지?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조금만 좀 쉬어볼까? 성경을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들어 사람들과 조금 이렇게 소통하면서 조금 지내면 하나님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죠? 불순종이 들어오는 겁니다. 불순종이 들어온지 몰라요. 이렇게 타협을 너무 하다 보면 사실 이 불순종이 불순종인지 모릅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놔서 불순종인지 몰라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가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너랑 내가 다를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이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나랑 똑같이 죄짓고 나랑 똑같은 반응을 하고 나랑 똑같은 욕심이 많고 절대 주지 않고 퍼주는 거 없고 나랑 동일한데 교회만 가면 오 주님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이렇게 외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누가 진짜인지.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요. 진짜 신앙인이 누군지 그들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즌에 아무리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들과 말싸움을 할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사명 가운데 들어가면 이 상황은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고 우리는 지금이
더 놀라운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건데 그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냥 잘 살고 있다 그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는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 교회에 오는 일들이 있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니까 잘 믿어서 남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풍요로운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선포는 순종이 먼저인 것입니다. 두 번째, 23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부분에서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죽이실 분이 아니세요. 내가 순종하면 나 이거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아닐까? 갑자기 어디로 가면, 아니면 정말 믿음의 도전을 하면 나 모든 것을 잃고 탕진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이렇게 사회에서 나고병으로 있는 것은 아닐까? 막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순종을 통과하고 그 시간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행하시는지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두려워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덕으로, 믿는 사람의 덕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거고, 세상이 어떤 것을 하든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포커스였어요. 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어쨌든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그 권한은 누가 들고 있죠? 주님이신 거예요. 아주 명확한. 내가 사명을 이룰 때 잘 되든 말든 그거는 중요한 관점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정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로마가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다루었는지 너무나 그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 방법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치리하는 겁니다. 그래야 반란이 일어나지 않죠. 잔인, 더 잔인, 더 잔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어떠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많은 영상과 그런 소식을 또 공부를 통해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서 사실 이 적용은 좀 더 다른 적용이죠.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나 아니면 돈, 재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혹시나 내가 주님 앞에 더 드림을 말미암아 피해보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안 될 거야가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다. 네가 가진 것이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줬는데 내가 뺏거나 또 너에게 더 축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무엇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자 그럼 이제 뺏어도 되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결정과 그 순간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이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게 사명을 가진 사람의 열쇠입니다. 이 무기를 가지면 우리는 무서워집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반응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그걸 체험했죠. 안 될 때도 있었는데 될 때도 있네. 배신자도 만났는데 너무나 풍성한 주의 동역자가 있네. 그 인생을 다 맛본 거예요.
다 맛보고 나서 결론에 이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나 이제 이거 안 해도 되겠다. 근데 그게 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그 믿음 가운데 이르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부터 거칠 것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설명되지 않을 만한 오해와 그리고 때로는 잘 가고 있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 세워졌는데도 말이죠. 나 성경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격을 당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 공격이 공격인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자꾸 진리에 이르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좀 어려운 일을 다가올 때 기뻐하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자꾸 진리에 이르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 분주한 일들 아니면 갑자기 좋지 않은 일로 툭 치면 지금 말씀 읽을 때가 아니구나 덮고 그 일만 하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늘 고난이 왔을 때 엄청난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기도하고. 다니엘에게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었죠. 아무리 뭐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법으로 제정을 해놔도 나의 큰 법의 제정은 성경,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과 끝은 어디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 우리는 결국 가야 될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처. 이거거든요. 이 세상이 천년 만년 가지 않거든요. 계속 내가 지고 있는 이 돈과 이 명예와 이것들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계속적으로 조명했던 거. 이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돈을 갖고 있고 명예가 중요한 크리스찬들,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론하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모든 것은 주님께 있다. 주님께서 주시고 걷어가신다고 한들 우리는 순종하면 그뿐이다. 만약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이게 확인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주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먼저 주님 제가 30배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제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으니까 일단 먼저 좀 주시겠어요? 주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있죠. 주님 주시옵소서 먼저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제 성향상 먼저 받지 않으면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하잖아요. 제 성향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죠. 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건의, 성경의 건의는 주님이신데 주님의 건의가 있는 것이죠. 그 건의자에게 먼저 순종하는 일은 먼저 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그분이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두려움이 제하여집니다. 근데 두려움이 제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제하면 이때는 사랑이 옵니다. 두려움이 제거되면 사랑이 옵니다. 사랑이 와서 그 사랑이 채워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자꾸 나누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었거든요. 초대교회에 복음을 들었어요. 됐다. 이제 우리 유대인들만 잘 지내면 되겠다. 됐다. 우리만 이제 몇 년 후에 천국 가는 거야. 몇 년 후에 진짜 종말이 올 줄 알았거든요. 이때 당시에 제자들과 신자들이.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으로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뭐 주님이 핍박도 주셨지만 서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그 사랑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이 세대들에게 대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어떤 예루살렘 강적으로 나가서 오죽하면 그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제거하고 사랑을 만나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늘 이기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 땅은 무슬림 지역입니다. 무슬림 지역이고, 근데 특이하게 이 중국계가 많이 삶으로 말미암아 다문화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주이지만 뭐 기독교 퍼센트도 있고요. 그리고 힌두교가 많죠. 불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인정해 주려고 하는 그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탁해요. 네, 되게 혼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어요. 큰 고난이 없어요. 태풍도 없고요. 지진도 없어요. 영국의 통치를 받았지만 우리랑 좀 다른 분위기, 영국의 통치를 굉장히 기뻐했어요. 네, 너무나 많은 유산을 물려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통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나라는 드물죠. 근데 그런 만큼 또한 그런 분위기들은 이렇습니다. 이럴 때 참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왔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낙담을 경험합니다. 바위를 계란으로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언제 이르든지 상관없이 내가 선교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제가 방금 선포한 것처럼 그 영역으로 내가 믿음에 도전을 하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보이실 것이다. 그 믿음과 비전이 없다면, 이 사명이 없다면 계속해서 들리는 이슬람 교도들의 기도 소리, 또 한 번은 힌두교의 확 종치는 소리, 정신이 없어요. 또 그런 영적인 그 흐름들, 어려움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가진 경험으로 오케이. 내가 사역 연수가 몇 년이고 내가 인생 경험이 몇 년이고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자면 바로 깨져요. 근데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말씀에 한번 위탁된 인생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나눴던 것처럼 이거를 직면하면 통과하게 해줘요. 통과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면 믿어지고 그것이 내가 삶에서 또 부딪히면서 배워야죠. 부딪히면서 어쩔 때는 잘 되지 않을지라도 말씀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이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않죠. 내가 깨지면서 주님이 나를 갈아엎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해지기 위해서. 내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엄청난 사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주님에게는 사명이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주님의 사명은 한 가지일 거예요. 저도 선교지에서 많이 느끼는데요.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이요.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은 선교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고 사명을 확인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 누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는. 그냥 잡고 자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파할 거야. 좀 들어주겠니? 자 그게 아니라 사실 그런 일도 있겠지만 복음 전파는요. 사람을 통해 됩니다. 그 삶을 보고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책 꺼내. 성경책 챙겼니? 막 이러면서 자 이게 복음이야 라고 설명을 했을 때 복음이군요. 예 주님 제가 믿겠나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늘 이기적이지 않고 헌신적이고 베풀 줄 알고 약하지 아니하고 능력이 없지 않으며 오히려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섬길 줄 알고 부요하고 우리가 더 가난한 자를 챙길 줄을 알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해 오셨어요. 저희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 교회가 많이 들어와서 이 난민학교 그리고 원주민 마을은 원래 정착민이었는데 이제 미국이랑 비슷해요. 이주민들이 이제 인디언들을 내쫓고 그들이 정착을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원주민을 내쫓으면서 막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했는데요. 괴롭히지 말라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초창기에.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이 개종을 하면 경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죠? 한국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계속 믿어. 우리가 교회를 세워줄게. 근데 계속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몇십 년 동안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한국교회는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죠. 이미 우리는 그것을 먼저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과 지금 여러분 앞에 처해진 그 일들이 마치 우리를 너무나 작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작게 만들고 성경을 잠시 외면하고 싶은 그 상함도 때론 있으실 수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의 그 고백은 주님께서 우리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운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 이 좀 간증 같은 이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돌아가셨어요. 6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이제 돌아가셔서 저희가 6년 전에는 제가 되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고 쉽지 않았지만 저는 그 계기로 선교회사의 삶을 결정했어요. 저희 집안은 처음부터 기독교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오셔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 큰 집부터 이렇게 다 저희 삼촌들 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장례식 때 그 삼촌들이 와서 와 너무나 고맙다고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믿게 돼서 정말 네 와 그런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의 그것들을 계속 상기하게 됐어요. 정말 이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들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한 사람의 헌신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던 분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 맺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도 막 술 먹고 이러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계속 저희 어머님은 열심히 권사로서 있으셨고 그러면서 중학교 올라가더니 갑자기 집사가 되시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지시고 주일날 안 놀러 가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된다고. 와,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장로 이침식을 하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그때 참 그것을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많이 눈물을 흘리셨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일어날까? 내 기도 제목의 응답은. 사실은 복음 증거를 떠나서 내가 정말 애쓰고 애쓴 것들에 대한 보상을 나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해답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이 예스 하실 때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고백과 이제 연결되는데요. 사명의 핵심은 여러분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개개인에게 맡겨진 희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사명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말렸잖아요. 예수님, 꼭 죽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죽는다는 의미도 몰랐죠. 네, 우리식으로 만약 이렇게 편집해서 설명드리면 주님 꼭 그 길을 가셔야 됩니까? 그냥 저희끼리 이렇게 너무 좋은데 주님 능력도 있으시고 그냥 저희끼리 이렇게 지내면 안 됩니까? 저희 너무 좋은데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사단아 떠나가라. 네가 주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도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바로 희생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네,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못 이해하면요. 나도 십자가에 달리면 어떡하지? 너무 아플 텐데.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네, 주님이 근데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고통이 있지 않아요.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핍박이 또 다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직분 안에서 우리의 처해진 상황 안에서 희생하기 시작했을 때 열매가 그제서야 여러분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길이 너무나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의 증거를 보면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의 삶은 복음적인 삶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포기가 있는지. 근데 이 포기를 왜 하는 걸까? 궁금할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왜 포기를 하는 걸까? 내 입장에서는 이거 포기하면 안 돼. 왜 포기를 하는 걸까? 나를 위해 왜 포기를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위함인 것이죠. 그때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명을 가진 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해왔어요, 그렇죠? 가장 무서운 교회는 사명을 가진 교회일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그걸 다스릴 줄 알아요. 이렇게 사명을 가졌다고 해서 핍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건드림이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계속 든든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헤맬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그냥 말씀 하나 하면 족하거든요. 말씀 하나로 계속적으로 무장해 갈 때 여러분이 이제 알기 시작할 겁니다. 한 해 한 해 우리는 겸비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명은 삶과 동일합니다. 사명이 회복되는데 삶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어요.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무슬림들이 그렇게 전도가 힘든 이유가 저는 한 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들은 삶과 종교가 하나예요. 물론 우리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좀 많은 다른 양상이 있는 것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무슬림들은 가족 공동체로 신앙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끈끈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우리 건데?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야말로 가족 공동체거든요. 가족부터 계속해서 신앙이 전수되고 또 전수되고 전수될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이제 우리 집은 기독교다. 이전까지는 몰랐지만 이제부터 나부터는 우리 집은 기독교다.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말씀을 뭐 하는 교회예요? 잘 가르치는 교회. 그 말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늘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 주신 대로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말씀의 능력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옷 입는다는 말은 인격과 성품 자체가 그리스도화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영적 전통 세우기 운동을 계속 하는 이유가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슬람 사람들, 유대교인들은 가정이 삶이고 종교고 그래서 이 수천 년 동안 자손 대대로 이 복음이 그들이 주장하는 복음이 전수되는데 우리는 이거 뭐 한 대도 못 가고 두 대도 못 가서 허물어져 버리는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4대, 5대, 10대, 20대, 100대 지나가면서 1000대까지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000대까지. 십계명 지킬 때 이 말씀을 잘 지킬 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도록 내 가정을 내가 세워야 되거든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성경을 잘 가르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 가지고 나를 바로 세우고 내 가정을 정말 자손 대대로 우리 집은 기독교 명문 가문이야. 우리 집은 아브라함과 같은 가정이야. 우리 집은 다윗 가문과 같은 집안이야. 이렇게 영적 가문과 전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뭐 시편 37편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이 걸식하는 거 봤니? 하나님이 의인으로 살면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거는 지엽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비교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눈에 바닷가에 찰람거리는 파도가 무서워 보이지만 그 바다의 심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는 헤아릴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부터 쌓아가고 이뤄가야 되냐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가정을 잘 세우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이 사랑 누림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이 다 살고 내 형제들 친척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훌륭한 선교사님을 만들었고 남편을 장로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형제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요 우리가 막 어디 가서 전도지 들고 무슨 행사에서 그거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내 가정 세우지 않고 하는 일들은 그거 다 무의미한 일이에요. 뭔가 한 것 같지만 의무감에 그 했을 뿐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고 거기 임재하셨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들과 선지자들 서는 자리에서 12지파로 사방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사방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실제 뿌리내리게 하고 삶을 삶이 되게 한 일은 누가 했냐면 가정에서 했어요. 가정에서 누가 했을까요? 부모가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잘못 살아온 게 많이 있어요. 그걸 회개하고 지금 또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나이가 먹었어도 우리 손자들, 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믿음의 영적 전통을 세워가는 명문 가문을 세워나가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고 든든하게 서갈 겁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교회가 한 서너 가정만 있어도 40-50명이었어요. 왜냐하면 2대, 3대, 4대가 다 교회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자식들도 막 7, 8명씩 이렇게 됐잖아요. 자식들의 자식을 또 나가지고 뭐 5, 6명씩 나니까 한 서너 가정이면요. 한 가정이 막 30명, 40명 되니까 제가 섬기던 옛날에 교회에 저 거제도 가면 옥수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뭐 한 10가정이나 될까? 그런데요. 교인은 한 100명 가까이 됐어요. 다 그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 집안 사람들. 그게 부러웠어요. 저는 혼자 믿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4주년을 맞이해서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교회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 오직 성경으로 사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가정을 바르고 든든하게 세우는 교회.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웃을 전도하고 형제들을 전도하고 친척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매일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사랑의 빚을 졌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잘 잊어버리고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죄송함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 누림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전신갑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적 없습니다. 순종할 때 귀신도 물러갔고, 순종할 때 죽은 자도 살아났고, 순종할 때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이 뛰어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순종할 때 홍해도 갈라지게 만들었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순종을 통해서 사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처럼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이 땅에 다 이루어 주옵소서. 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희생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 큼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온 인류를 구원했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작은 희생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의 작은 수고와 헌신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기적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자가 아니라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는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목격하는 사랑누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선교사 가정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 부르셨고 세우셨고 하나님 그곳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항상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보내주신 거룩한 목적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과 후원의 손길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옵소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총명하고 가슴에 큰 뜻을 품고 큰 그릇으로 자라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품어주시고 키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함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지 않은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자신의 삶을 사명으로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 일터와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또 우리 선교사 가정과 그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